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히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들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라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에게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소리라.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길을 회복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종종 그 TV 가운데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 엄청난 야생 소들의 대이동이 있어요. 그럼 보면은 뭐 엄청난 소들이 들소죠. 강을 건너고요, 막 뛰어넘어가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누락되는 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소는 반드시 죽어요. 밤이 되니까요, 혼자 있으니까. 아니면 둘 있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는 다른 짐승에게 죽어요. 그와 똑같이 그 엄청난 가축들이 왜 대이동을 합니까? 우리 한국에도 보면요, 따뜻할 때는 제비들이 와서 이 둥지를 틀고 거기에 새끼를 놓고 다 이래 합니다. 그러다가 또 추워지면은 다 떠나갑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누락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그 참새는 죽습니다. 겨울이 오기 때문에. 또 연어떼들이요, 엄청난 연어떼들이 태평양을 횡단하고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연어떼가 움직이는 그 대열에서 벗어나면은 죽습니다. 그게 반드시 다른 짐승에 죽든지 반드시 다른 상어나 이런 데 먹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 세계 복음화라는 중요한 목표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로 향하여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락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하기를 반드시 삼촌 라반집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내가 10분의 1, 11조금을 반드시 내가 드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누웠던 이 베델, 이 돌베개는 하나님의 기둥이 되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돌아오자마자 삼촌 라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주고 그렇게 도와주면서까지 나중에 삼촌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 올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가 뒤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만약에 야곱을 죽이거나 손대면 네게 큰 일이 날 거다. 밤에 꾸물해가 나타났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재난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 장소가 언약 베델입니다. 거리로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야곱은 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장, 오늘 본문이 아니고 지난주 본문 35장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니까 33장이네요. 33장 후반절에 보니까요, 세겜 땅에서 어느 정도로 거처를 잡았냐니까 아예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살 생각을 해요. 베델에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내아가 난 딸 디나가 뭐 방법 없잖아요. 있다 보니까 이제 아름다운 그 세겜의 사람 여자들이 하면 아름답게 지장을 잘했는가 봐요. 그걸 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런 사건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빠가 너무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뭐냐니까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 표시가 뭐냐니까 할례 받는 겁니다. 예?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소독 시설 안 돼 있죠. 이러니까 할례를 받고 나니까 남자들이 하루 정도, 이틀 정도까지도 뭐 아픈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우선은 뭐 아프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한 3일째 된 쯤 되니까요. 이제는 이게 뭐 상처에 덧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아물기 위해서. 엄청 아픈 거예요. 남자들은 그거 좀 꼼짝도 못 할 정도인데 그때 와가지고 모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들이 잘 못 움직일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언약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 땅을 살리고 사람 살리기 위한 백성으로 언약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언약 표시가 뭐냐, 할례예요. 이걸 줬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지 않고 죽이는 데 다 사용했으니 이것은 엄청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디나가 거기 나갔으면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이 겁탈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얼마든지 역사했고 지금까지 했는데 막아줄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함보다 더 큰 사건이 뭐냐니까 야곱이 언약의 길을 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한 장소를 향하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길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직장을 위해서 갑니까? 여러분은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로 갑니까? 여러분은 돈 벌기 위해서 만약에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걸음은 아무 가치 없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걸음은 세겜에다가 땅을 사고 거기에 경작할 땅을 사고 거기에 거처할 천막을 짓고 하는 그 야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불신자와 동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똑같이 취급받는 현장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는 내 걸음 자체가 돈 벌기 위해서 걸어가고 내 자녀를 위해서 걸어가고 그냥 명예를 위해서 걸어가고 내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걸음을 옮긴다면 불신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빨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안 오고 오늘처럼 야곱에게 어려움이 안 오고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가장 좋겠죠.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바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늦지요. 어려움이 오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건 늦지요. 거기에 땅 다 사놨죠. 거기에 뭐 숙식 다 해놨죠. 준비 다 해놨죠. 그러니 움직이기 어렵죠.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야곱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자. 늦지요.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약속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길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따로 비전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따로 꿈을 꿀 필요 없고 따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준 최고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길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밥을 먹고 그럴 때 그 밥이 여러분에게 유익된 겁니다. 직장 생활은 그게 행복한 겁니다. 저도 신학교를 가기 전에 직장 생활한 적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물건을 매일같이 똑같이 만들어요. 물품을 똑같은 걸 만들어요. 좀 다른 걸 만들면 새로운 재미도 있고 말이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반이라든가 제가 만진 기계가 말이에요. 선반이라든가 밀링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큰 기계들이거든요. 그럼 그 엄청난 기계들이 보단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다 제품을 깎고 만들고 다 해요. 나는 거기에 딱 맞춰만 주면 돼요. 기계 딱 맞춰주면 기계가 알아서 다 깎아요. 물건을. 그런데 기계는 크고 웅장한데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계속 깎아내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 기계가 내 주인인지 내가 기계 주인인지 구분 안 돼요. 기계가 나를 지배하는지 내가 기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또 보니 기계에게 수종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단만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다 깎으니까요. 그것도 어쩌다 한 1년 정도 한다 그러면 이해되지만 그거 1년이 아니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똑같은 물건을 계속 깎아내니까 이 고통을 여러분이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뭐 돈 벌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괴로워서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그러니까 책임자에게 말했어요. 나는 똑같은 일을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그랬어요. 내게 답을 해주기를 이 물건이 만들어지면은 이것이 나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쓰고 그걸 이용해가 더 많은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수입을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돼 그 말이. 저는 괴로웠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택시 운전을 하더라도 아침부터 택시 운전대를 잡고 하루 종일 사실 똑같은 일 반복 아닙니까? 가다가 서고 뭐 또 내렸다가 밥 먹고 또 타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것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너는 뭐 하다 살았냐? 예, 타다가 내리다가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택시만 그런 게 아니고 유독. 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그 걸음을 두고 뭐라거냐? 언약을 회복한 걸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걸음을 반드시 이 길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길이란 말은 걸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음이 정말 언약 성취를 위한 걸음이라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걸어간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답 중에, 야곱아 빨리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베델로 가야 돼. 베델이 어딨냐 하니까 베들레헴 바로 옆에거든요. 더 쉬운 말로 예수님이 오는 장소라. 쉽게 설명하면 거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려움이 당하고 내가 축복받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누굴 줘요? 예수님이 오겠다 그랬는데 거기 가야 돼요. 그러면 우선은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앞으로 온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은 민족은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베들레헴 거리로 가야 돼요. 거기 예수님 오실 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복음을 전파해라. 너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너는 전 세계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 그것은 바로 베델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온 자연 만물이 언약 성취를 위하여 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생명 운동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니까 말이에요. 시몬과 레위가 말이에요. 야곱과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할례를 받게 해놓고는 가가 사람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거기에 노략도 하고, 거기에는 모든 남자는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전부 종으로 전부 다 끌고 오고, 이런 엄청난 사륙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언약을 바르게 전달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너는 렘넌트야 이러니까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임신 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손을 가지고 배에 딱 얹어가지고 임신 중에 있을 때 그래. 너는 렘넌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럴 때도 어린 애들에게도 품고 우유 먹이면서 자꾸 축복기도 해주라니까요. 왜 못할 겁니까? 자라고 나면 말 안 듣습니다. 엄마 품속에 있을 때 말 듣는다니까. 일단 걸음만 하는 순간부터 엄마 말 잘 안 듣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도망 못 가고 뱃속에 넣어놨을 때 가장 좋고, 일단 이제 출생하잖아요. 출생을 해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 움직일 때 그때가 좋아요. 우유 먹이면서 자꾸 자꾸 책망하거나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애기 자꾸 축복기를 해줘요. 크고 나면 머리 내밀어 내 복 빌어줄게 잘 안 내밀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바로 손 얹어가 축복기를 해주고, 하나님 이 아이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한 시대의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누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렘넌트가 되도록 자꾸 축복기도 해주세요. 왜 못할 겁니까? 잘하고 나면 말 안 듣는다니까요. 오늘 이 온전한 언약을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을 야곱이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런 언약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 언약의 표 할례를 가지고 오히려 세겜 사람을 다 멸하는 데 사용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멸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살리는 걸 원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비록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지만은 거기에는 근거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겜이라는 하몰의 그런 게 그 지역의 왕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역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자기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사랑했어요. 보통 사랑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어지간하면 그 지역 세겜 전체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냐. 오히려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지역 사람 전체를 살렸으면 더 좋을 뻔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물론 엄청난 재난과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당해서 너무 화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온 사람들 그 하몰과 세겜까지 해가지고 온 남자를 싹 다 죽였어요. 어느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언약의 길을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장에서 버니엘의 축복을 회복하자. 알겠습니까? 야곱이 버니엘의 축복을 약복강에서 완전히 회복했거든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요. 오늘 그 형 얼굴은 형 얼굴이 하나님이라. 엄청난 은혜를 받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이름까지 받았어요.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기도할 때만 누리면 안 됩니다. 어디서 누려야 되냐니까 학생은 학교에서 누려야 돼요. 직장인은 집에서보다는 직장에서 누려야 돼요. 학생은 집에서보다 어디서 더 누려야 되냐? 학교에서 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누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비밀은 눈에 보이는 비밀도 있지만 가장 큰 비밀은 뭔지 아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중에 사업을 새롭게 공장을 새로 열었다고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는 거 뭐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중요한 개업을 하거나 중요한 일 하거든 연락하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 아무것도 아닌지 아닙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서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지에게 허감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표시 안 나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베델의 축복, 이 버니엘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야곱이 누렸던 약복강에서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꼭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베델의 약속을 회복하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길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없습니까? 오늘 기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의 길을 회복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세계 복음화의 길을 회복하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이유, 왜 살아야 될 이유, 그 모든 이유는 세계 복음화라는 이 단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온 겁니다. 이 땅에 살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언약을 가슴 속에 두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에서 버니엘의 축복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 버니엘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니엘의 축복이 뭡니까? 완전 복음입니다. 이 완전 복음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습니까? 이거 깨달았을 때는요,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됐습니다. 형이 400명의 사람을 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는데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도 겁이 많아가지고 약복강에서 겁이 나가 차마 가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이 연약한 야곱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버니엘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형을 만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형을 만났어요. 그리고 형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다. 얼마나 눈이 은혜스러운 눈으로 바뀌고, 예?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형을 보는데 완전 하나님이라. 이 정도로 바뀌었다니까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축복을 어디서 회복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 또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 학교에서 이걸 회복해야지. 현장에서 회복해야 돼. 교회에서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으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서 불신자와 똑같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여러분 용서고 힘써야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책상에 앉자마자 마음속으로 정말 이 축복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냥 한 몇 분만, 그냥 1분만 그냥 많이도 하지 말고 1분만 결박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러니 일평생 우리가 살아도 영적 축복을 한 번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당도 영적 세계를 알고 귀신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을 맞추고,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영적 축복을 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준 축복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불신자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불신자를 저주하면 불신자에게 그 저주가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그런 신분인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똑같이 취급받는다. 이 말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걸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전 복음을 꼭 누리시기를, 버니엘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니엘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일단 함축에가 세 가지로 설명하자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있으니까. 그걸 두고 임마누엘을 합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신자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 이걸 왜 딸 디나가 그런 어려움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막아주신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야곱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 위기 때마다 하나님도 항상 도와줬는데 왜 이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죠?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이요. 집안에 어려움 찾아온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약속을 잊어먹어버리고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거죠. 버니에서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로 좋았는데 돌아와가지고 세겜에서 땅 사고 살 때는 모르는 거 다 잊어먹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같이 있다면 아무것도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걸 누리셔야 되는데 문제 오면 같이 걱정하고 어려우면 같이 걱정하고 이래서야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겠습니까? 문제가 왔다.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이용해 사람 다 죽여버려요. 힘은 있겠다. 사람 많지 이라니까. 지략도 뛰어나요. 내가 보기는. 안 그렇습니까? 할례 받아라 이래놓고는 3일 정도쯤 되니까 깔깔 넘어가지. 남자들이 아파가지고 요때가 칼로 싹 다 죽였으니까. 여자는 별로 힘 없으니까 뭐 전부 종으로 다 삼고 이런 형식. 이게 정복입니까? 저는 이거는 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복이 아니고 사람들을 다 죽인 거죠. 이거는. 죽이는 거는 진정한 정복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두고 신자라 그럽니다. 그걸 두고 언약의 백성이라 그래요. 두 번째로 어떤 것도 정복할 수 있는 삶. 알겠습니까? 어떤 것도 정복할 수 있는 삶. 이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라.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사람 살리는 삶을 살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람인지라 직업마다 다 다르겠지요. 어떤 것도 정복하려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직업마다 다 다르죠. 판사는 항상 사람을 정죄해야 돼요. 그게 판사의 직업이에요.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 죄인 아니고 항상 판사는 너는 죽였으니까 살인, 망치만 때리면 되거든요. 자기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판사의 자리에서 무조건 망치 때려야 돼. 판단해.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망치 때려가지고 사형선고 내렸는데 죽고 나니까 진짜 범인이 잡혔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기가 신이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옷 벗고 저 그냥 산으로 들러 그냥 가버려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직업이 그렇다면 경찰이면 뭐 해야 됩니까? 형사면
늘 사람 의심해도 혹시 저거 범죄 아이가 범죄 생긴 게 또 범죄자 같네. 그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전한 사람이다 늘 보면 저 사람 준비된 거 아이가 늘 이렇게 보는 게 말이야. 저 사람 어렵다는데 저 이제 준비됐구나 이렇게. 누가 뭐 어려면 엄청난 뭐 남편이 바람 피웠다 하는데 그 소리 듣고 하는 자세가 딱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아니 남의 남편 바람 피웠다는 내가 왜 기뻐해요? 근데 드디어 자세가 딱 드디어 왔구나.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사람 보는 눈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만약에 여러분이 직업이 있다 보니까 자기 직업들의 어린아이 맡아는 교사는요 어린아이 생각을 가지고 늘 바라보다 평상시 말할 때도 어린아이 말을 해요.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업으로 가지 않으면은 결국 직업병에 걸립니다. 사람 별에서 판단 늘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모였는데도 자기가 판단해요. 알겠어? 자기 인생도 감당 못한 주제에 판사다 보니까 직업이 판사다 보니까 자기도 가족끼리 모이면 뭐 결정할 때 자기 늘 판결해요. 말하는 게 그런다니까 여러분. 별로 똑똑하다 않더만은 판사면 다 똑똑합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럼 늘 판단해요. 내가 부장판사 만나가 보험자라고 나니까 집에 가보니까 마누라하고 이혼 직전에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뭘 판단하도 네 마누라나 잘 따뜻거려 따기만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예수 영접가 참 말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많은 국민들 앞에서가 대표자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일을 하고 있지만은 막상 국회의원 만나보니까 국회의원 갈등 심각합니다. 괴로워가지고 자기 인생도 관리 못해가 괴로워가 늘 무당 찾아가고 목사 찾아와가지고 늘 안수받고 도와달라고 하는 양반이 무슨 국민의 대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삶을 사지 않는다면 직업병에 다 걸립니다. 철없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택시 운전하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전도자의 걸음으로 채소 장사하면요. 채소 장사하는데 기뻐요. 똑같은 물건을 계속 만들어도 괴롭지 않다니까. 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이거는 부업이지. 내가 이게 본업이 아니에요. 내 본업은 뭐냐? 전도자예요. 사람 살리는.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복음은 뭐냐?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이 말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게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 평생 웃어도 가장 행복한 자요. 여러분이 웃지 않으면 웃을 자가 없어요. 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나 안 웃을 일이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웃을 건 많다니까. 늘 웃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평생 웃어도 다 못 웃고 간다니까. 진짜 중요한 축복은 다 담당 넘어 다 던져버리고 하수도 물에 다 씻어가 버려버리고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모른다 이 말에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큰 두 번째로 베델의 약속을 회복하라. 베델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내 삼촌 남한 집에 가서 살아가지고 모든 축복받고 모든 부귀영화 누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가장 먼저 오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알겠어요? 베델에서 약속이에요. 야곱의 약속 서원 알겠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돌베개 했던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 가운데서 10분의 1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은 둘째치고 가장 먼저 보니까 아부성 있게 형을 보는데 형이 완전히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러더만은 또 형한테 물질도 많이 뺏겼거든요. 뺏긴 게 아니고 줬잖아요. 주고 나니까 10분의 1 또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내놓으려고 아까운가 봐. 베델을 안 올라오고 거기서 자리 피고 살 생각으로 땅까지 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델의 약속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없습니까?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서운한 것이 감당이 안 됩니까? 제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서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제사장의 신분을 얼마나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민하지 말고, 혹시 또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 회복하시고 꼭 그 약속을 이번 주일을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길은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여집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을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을 지배하는 줄 알지만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생각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길로 갑니다. 예?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이번에 교육장 나오는데 교육감 꼭 해야지 이러면요. 그러면 돈 매덕 투해서라도 그 길로 꼭 갑니다. 어떻게 해먹을 기라고. 그 별거 아닌데. 여러분 오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가슴속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바로 세계복음화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밥을 먹으러 가도, 잠을 자러 가도, 친구를 만나러 가도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그러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성천함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완전 복음을 교회에서 누리는 게 아니고 설교 들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생각하는가,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학교에서, 나는 정말 직장에서 정말로 이 생각을 하는가? 두 번째로, 나는 세계 복음화와 연관이 있는가? 정말 내 삶은 세계 복음하고 연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꿈을 줬어요. 비전을 줬다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전공이, 나는 음악한다, 나는 전공이 의사다. 그러면 내 직업을 가지고, 내 과를 가지고, 내 전공을 가지고 어떻게 내 분야를 세계복음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의 길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주셨사온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소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또 특송으로 하나님께 악기로 영광 돌리는 우리 지연이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렘넌트들,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축복하시되 현장에서 오력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 렘넌트들의 현장 위에, 국내와 국외에 흩어져 있는 권속들과 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